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서 3절이야. 오늘 말씀 보면은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53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야. 전한 것이었으니까는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서부터였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 후에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은 또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를 제거하는 그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만세 전부터. 그러고 나서 또한 창세 후부터. 그죠? 창세 후부터 또한 그래서 처음 태초 이게 창세 후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오늘 창세기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든 후부터예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만 봐도 알잖아.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 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언제서부터 멜기세덱 때부터 언제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서부터 에녹 때부터 언제서부터 아벨 때부터 이렇게 해서 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것을 정해 오셨다는 거예요. 정하셨고 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꽤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한 거는요. 너희가 시간이 길게 걸렸는데 이게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놔 잘못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너희가 전해 들었잖아.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 언제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나타난 게 언제요? 모세 오경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예요. 전해져 내려왔지만은 모세 때부터라니까요. 또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노아 이후에 번성될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으면서 거기에 너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는 이삭이 들어있었고 야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100살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오랜 오랫도록 끈기 있게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을 받았으면은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까는 우리가 종이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였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였더라면 이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유대인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지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였다면은 아브라함처럼 행위를 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나중에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르죠. 직격탄을 날려. 너희는 마귀야! 뭐 이렇게.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빨리 가봐.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또 이거 없는데 어머 이런 말이 어딨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나 또 곤란해. 곤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식한 거요.
요한복음 8장이었나요? 9장이었나요? 예? 8장. 44장. 44절. 44절 보세요. 자, 이때까지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계속 이렇게 해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39절을 보실래요? 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아니, 예수님의 일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일을 안 하면 아니 예수를 구주로 계속 믿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36절을 가보면요. 아니 위에를 딱 가보면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전하니까 막 말씀을 하고 내 살을 먹어라 뭐 막 이런 말씀도 계속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성전에서 가리킬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말씀은 이사야서고 설교는 요한복음이야. 그래도 할 말 없죠. 뜰비요? 안 뜨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믿는다는 이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지 않는 너희는 가고 믿는 너희는 날 따라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부터 막 우리가 그러면 종의 자유 막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이런 소리를 굉장히 하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또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손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거로되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40절 가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서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2절에요? 크게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계속 이 말을 해요.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분께 나를 보내셨느니라. 4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그죠?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기를 나셨어요. 44절에 승기를 나셨다니까. 자, 시작. 봐,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 이제는. 아무리 너희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돼. 내 말 안에 거하여야 돼. 내 안에 거하여야 돼. 계속 이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굉장히 아주 열심을 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씨로 돌려보내려고 열심을 하시는 거야. 열심을. 근데 얘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승기를 나셨잖아. 자, 시작. 너희 아비, 마귀식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제가 WG 가입돼 있는 사람도 마귀라고 그러는데 뭔 상관이 있어? 뭐가 틀렸는데?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것이요. 자기 것? 그러니까 거짓 환상 많지요,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는 누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요? 마귀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번구는 영원한 거냐. 또 우리는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요.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분 안에 영혼이 거한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분 안에 거하지 않냐고 성령 해방죄에 걸리고 사망 이런 죄 걸린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 범죄로 이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우리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택한 백성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빨리 제 범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옛날서부터 전한 거. 근데 누가 믿었느냐? 나중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아요. 믿지 않을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 보여준 거예요.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맨 처음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어디에 오셨다고요? 당신 땅에 당신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먼저 타인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당신 백성, 당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팔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물음표가 딱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언약대로, 약속대로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래요. 더 큰 이가 없어서 당신한테 약속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자녀,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당신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이삭과 야곱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12민족이 나오고 12민족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신 백성과 먼저 선민으로 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그죠?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저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셨어요. 그쪽을 통해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죠?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자의 뭐가 있다고 자꾸 하는데, 이것도 좀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겠어요? 백성에게 나타났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대언한 이사의 말씀에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근데 백성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주님의 팔이 백성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 백성이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그걸 봐요. 우리가 종의 몸도 아닌데 어디 팔려간 적도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해? 뭐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해. 이 뜻이 뭔데 모든 성경은 오픈되어 있고 진리로 오픈되어 있고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하나님하고에 가까워지는 거고 벽이 허물어지고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는 저거 때려 죽이겠다 이거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유유히 사라지시죠. 그 가운데로 이렇게 피하는 것도 아니야. 가운데로 쑥 지나가도 못 잡아. 왜요? 때가 아니니까. 봐봐, 하나님 항상 그때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가볼까요? 다시 본문. 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뭐 같다고 그랬어요? 소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뭐예요? 자, 모양이 없답니다. 모양이 없고 우아함도 없고. 자, 그때 보세요. 없으면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답니다.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기 예수님 맨날 사진 그려놓으면 영화 배우들 갖다 그리지 말라고. 영화 보고 영화 배우처럼 갖다 그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죠? 모양이 없대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니까 그래 예수님은 유령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름다운 만한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시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말씀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자랄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베들레헴에서요. 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나오실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양도 없대요. 우아함도 없대요. 그러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그냥 목사님들이 맨날 그냥 메이커 옷을 입고 그냥 맨날 피마도 아니 뽀마도 뽀마도 이게 해가 옛날 동백기름 이렇게 바르고 막 요새는 저거지만은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다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로 다니시면 돼요, 이게. 어깨에 힘 딱 주다가 어깨 부러지면은 큰일 났죠. 봐봐요. 우리가, 우리 몸의 뿌리가 어디예요? 그죠? 뼈잖아요, 뼈. 뼈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의 뼈는 뭐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뼈 찾으러 오셨죠? 갈비뼈 찾으러 오셨잖아. 갈비뼈 찾아서 놓으셨다가 그 안에 누셨다가 다시 갈비뼈를 낳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있죠. 계속 태어나고 있죠. 계속 태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정도로 겸손합니다. 드러내기 싫어하시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든마다 당신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셨으면은 아마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숨어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30살 때부터 역사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려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율법은 증인을 세우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라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 선한 건 아니야? 조사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해봤자 나오지.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왜 그렇게 오래 계신지 아십니까? 나사렛하고요. 거기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기, 나사렛은 조금 괴롭혔고, 백성은 조금 괴롭혔고, 갈릴리는 많이 괴롭혔대요. 이게 뭐 괴롭혔다니까 막 와서 막 부셔지고 막 해서 막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이런 괴롭힘이 아니라, 그 땅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단에 있는 사단인 땅을 괴롭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땅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그 땅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대. 예수님께. 이게 뭐냐면 거기서 말씀이 많이 전파됐으니까는 그 땅이 괴로운 거야. 들으면 괴로운 거야. 여러분도 양심이 괴로울 때 있잖아. 말씀 들으면 저게 난가. 그래갖고 그걸 빨리 풀으면 되는데 저게 난가. 그거 유대인이 하죠. 그죠?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걸 빨리 맹인인 줄 알고 빨리 예수님께 나가면은 맹인이 안 될 텐데 계속 그대로 맹인이 돼갖고 있어. 왜? 우리가 맹인이래. 나중에 우리가 맹인인가? 아니야, 맹인이라 그랬어. 아니야, 우리 분명히 맹인이야. 저 사람이 맹인이라 그랬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게 핍박거리가 되는 거야. 맹인이라고 자기가 깨달았어. 이런 자는 맹인에게 맹인이 인다면 막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요? 그 우리 보고 하는 소리야?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까지는 깨달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때는 잠시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디 뿌려진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환란이 오죠.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저기가 공격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게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런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고, 믿어왔고 믿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그 다음에요, 슬픔의 사람이요. 이제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랬죠.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죠?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계속 감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잖아요.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분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봐봐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히 여긴 바 없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에 왜 굳이 저렇게 가시관과 굳이 십자가를 왜 하냐.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하지 누가 뭐 저거 하겠습니까? 여기 조만간 조금 있으면은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나오겠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묶여서 나오겠다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겁니다. 지구는 가보라 그래도 막 박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와서 봐도 뭐라 그러겠죠. 그죠? 왜 굳이 저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는 해야 돼. 머리가 두 쪽이라도 해야 돼. 해야 된다. 세상이 두 쪽이 나니까 내 머리가 두 쪽이라도 해야 돼. 자,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시면 뜻을 말씀했어요. 너희들 맨날 십자가를 짓냐, 뭐 내가 지내, 뭐 거기 안에 맨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번 져보는 것이 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더 져보는 것이 더 무겁게 할 거 잘못했나봐. 썩이 할까봐. 져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가시관을 써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가시관 쓰는 사람 어떻게 두려워하죠. 그죠? 두려워해요 정말. 그러니까 살짝 올려놔. 맞죠? 살짝. 그리고 어떻게 해줄까봐. 막 이렇게. 그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저 무거울까봐. 내가 전번에 맨 처음에 할 때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거 수건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그 왜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하면 안 아프디요. 언젠가 그렇게 또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약하신 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다 그렇게 해주라는 건 아닌데, 한번 누가 해주니까는 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 화나셨어요. 예수 성령님이 화내신 거야. 어깨 까지냐?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 아플려 했더냐. 그래갖고 어떻게 내 아픔을 안다고 니네들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성찬식 때 훌쩍거리고, 저기 때 훌쩍거리고, 주님 내 죄를 지셨나이다 훌쩍거리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어깨 조금 아픈 것도 그렇게 저기 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그래갖고 제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빨리 수건 안 치워요? 그랬어요. 오늘만 제가 깡패처럼 안 하지, 평일날은 항상 깡패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수건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마저도, 그 어깨 조금 아픈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안 하고 싶어서 수건을 대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물론, 어르신데, 약하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럴 것 수 없지만은, 젊은이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오늘 팍팍 눌러버릴까요? 오늘 질 건지 안 질 건지 몰라, 그거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달래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 가시관을 쓰는 거는 지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 지신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야, 3년이야, 헷갈려. 없어. 나 생각이 없어. 언제인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로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해봐, 그거를. 그렇다고 못 박으라는 건 아니잖아. 나 끌어다가 못 박으라는 건 아니잖아. 빨개 헐랑 벗겨놓고 팬티만 입고 저기 하라는 거 아니잖아. 자, 그렇게라도 해봐라, 그래라. 그래야지 저 소중함을 알지 않겠냐. 귀하다는 걸 알지 않겠냐. 근데 이들은 그 귀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뭘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봐봐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이미요. 그래서 벌레라는 소리가 또 누구한테 사용됐죠? 야곱에게 사용됐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셨어요. 나는 이렇게 벌레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다며. 언제 내가 벌레 취급했다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것 자체가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이 범죄 속에 빠지는 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해서 가늠한 여인을 고쳐주고도 정죄하지 않으면서 뭐라 했어요? 다시 가서 범죄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둥병자 고쳐주고 뭐라 했어요?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범죄하지 마. 다시 범죄하지 마. 다시 범죄하지 마. 다시 범죄하지 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계신데 나는 여전히 범죄 속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벌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벌레처럼 생각하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돼서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람이 산에서 자곳에, 이 메추라기거든요,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러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대요. 예? 나오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 벼룩이라는 이 벼룩, 이 벌레 같은, 벌레를 잡으러 오신 예수님 보고 벌레라고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자, 그리고 또한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았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죽은 개, 벼룩을 뒤쫓아 나왔답니다. 그럼 뭐예요? 개하고 벼룩을 죽이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하고 벼룩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을 사단을 멸하러 온 그분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벌레로 취급했고, 비방거리로 삼았고, 그 다음에요, 멸시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번에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는 건데, 자요, 물론 철야기도 명예인데, 이거 철야기도를 명한 거는 고난주간 때문에 철야기도를 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닥뜨리게 한 거예요. 근데 알아듣기 쉽게 고난주간에 철야에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우리 서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차에서 해놨고 저거 제가 지우라 그랬어. 고난주간 지우고 그냥 특별 철야라 그래. 왜요? 앞에다 고난주간 하면 분명히 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굳이 우리가 그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데 그렇게 딱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고난주간에 이런 특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듣잖아. 고난주간 때문에 특별 철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거기에 또 맞물린 게 뭐냐 그러면 이 기간에 특별 철야를 명하셨으니 그러면 내 믿음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잖아. 그래서 특별 철야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해마다 하죠. 2번씩 하죠. 그러니까 그날 딱 맞물린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그런데 늦게까지 언제까지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우리는 토를 다룰 필요가 없어. 그 토 달고 안 오면 돼요, 그냥. 그럼 우리가 다 받을게, 그냥. 우리가 배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오는 사람이 배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 그럼 자기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손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의 종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 제가 여러분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이비 길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단한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시기한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시기가 누군지 알죠? 마귀한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른 길로만 가게끔 하려고 무지하게 막 애쓰고 힘쓰고 있잖아요. 명령 받아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면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요, 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아유, 지가면서 예수님,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건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목사가 되라. 저는 분명히 너는 목사가 되라. 기도원 사역자가 되라. 기도원 사역을 해야 돼. 분명히 부름의 종이거든요. 만세전부터 그렇게 부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의 종이고 택한 종이기 때문에 죄로 안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저는 누구한테서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거 이게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잘나서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왜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범죄하면 안 되라고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 아멘. 요한 1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내가 고난주간에
철야기도를 내가 고난주간이니까 명하니까 고난주간이니까 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끌어가는 저한테 하신다고요.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자유지만 저한테 하신다니까. 그럼 저는 그걸 믿고 천포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토를 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또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 제가 사이비를 끌고 갑니까? 이단으로 끌고 갑니까? WC 뭐 있는 데 하는 데로 끌고 갑니까? 거기를 갖다 집어넣습니까? 수렁에 갖다 집어넣습니까? 제가 장님이 돼서 여러분을 수렁에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수렁에 있는 자 건져오잖아요. 배를 건져오잖아요. 건져오고 욕은 또 시커멓고 멍뚱아서 열심히 먹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 재고 저는 저대로 할 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할 걸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고 너는 너 할 거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거 뭐야 이거 수술 싸서 살을 때 확 살아버릴 테니까는 너는 그냥 네 일 해. 그래서 예 아멘 그러고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불만을 자꾸 품고 자꾸 얘기를 하고 따지고 자꾸 들면은 뭐 어떻게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의하세요. 하나님께 항의해서 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당장 불이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본보기가 돼갖고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셔 또. 참아주신다니까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아주실 때 뭐 하라고? 입에 자꾸 물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맥락이 다른 데로 흐른 건 아닌데 똑같아요. 찾아오면 똑같아요. 뭐.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하시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셨어요. 원죄를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원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제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 소리 한 번이나 한 적 있습니까? 무슨 가문의 가문의 저주 제가 뭐라 그래요? 조상의 형상을 입고 와도 확 벗기면 막이라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올 수 없다고 걔네들은. 지옥 간 사람만 형상만 입고 오는데 그건 사단이라고. 근데 제가 가계 저주 끊는다는 얘기를 했다나 지랄을 했다나 뭐 저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가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가문에 있는 사단을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오는 자 많잖아. 알게 모르게 많아. 그래서 계속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한 가정마다 계속 가문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가계 저주를 끊기는. 가계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끊었잖아. 가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원죄 아담이 범죄한 걸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 왔잖아. 이게 가계조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어졌어 이미. 그걸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먹을 게 비진리를 먹어서 먹을 게 많으니까는 마귀가 들어 살다가 참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못 견디고 걔네들 떠나가야 돼. 있을 수가 없어. 예수 피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자, 치료받으러 온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으십시오. 응? 채우러 온 사람도 말씀. 원죄가 제거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대에 원죄를 제거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박혀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뽑아져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뽑아지는 거예요. 원죄가 있으면 안 뽑아진다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은 그렇게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멸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더 질주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